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전체를 지금 청중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계시고 또 그 청중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한 그룹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이 앉아 있고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앉아 있어요. 사실은 이 조합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조합인데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세 가지 비유,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듣고 어떤 반응을 보내었는지, 또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내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의 그 설명,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 반응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한 그룹은 이스라엘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고 기득권자들이고 초도덕 집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지도자 그룹인데 예수님 앞에 수근수근 거리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그냥 문장 같지만 얼마나 심각한 비방인지. 여러분, 이 두 그룹의 반응은 너무 달라요. 같이 앉아 있는데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좋아해서 들으려고 가까이 좋아서 나와 앉아 있어요. 좋은 말로 세리와 죄인들이지, 여러분, 그 세리는 뭐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통치는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본 정부랑 협력해서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친구들의 돈을, 세금을 받는데 착취해가지고 더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요. 지금 여기 있는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에 붙어서 자기 동네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부를 챙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을 파는 여성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노동자, 저소득층들, 도시에서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천덕꾸러기들, 여성은 그 문화에서 아주 극심한 조롱을 받는 시대였기도 했고,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인 옆에 있는 저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저 사람들을
재단하면서 비방하면서 세리와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은 자들이 더럽다, 같이 앉아 있는 것도 불쾌해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거든요. 밀쳐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의 속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은혜와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 그룹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쪽에 까칠한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마음이 불편해요. 숙덕숙덕 수근거려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작자가 저 더러운 죄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먹네? 여러분, 사복음서의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말은 굉장히 비난하는 비방의 말이에요. 식사를 한다는 말은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저 더러운 죄인을 저리 가! 내 옆에 있지 마! 앉지도 마! 기분 나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죠? 밀쳐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로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지키니 의로워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 힘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문을 외웠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물론 바리새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완벽한 의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 양심이 알거든.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쌓은 경건과 의와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저 세리들, 저 창녀들, 저 더러운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파산한 죄인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했을 것.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이유는요, 스스로 자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아무 의의가 없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가난하고 더러운 자들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저거는 수상한 가르침이야. 불쾌한 가르침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거기 와서도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천국의 가르침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들 눈앞에 옆에 앉아있는 저 인간 쓰레기들과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 저 사람은 더러운 자들의 친구구나,
불평하고 있는 것. 우리가 여기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사는 성숙한 사람들보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죄인을 더 낫다고 여기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결코 이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를 용인하거나 괜찮다고 정당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왜 본인이 죄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 우리는 집에서 데리고 키우는데. 요즘은요 양이며 소 다 우리에 가두어 놓고 키우지만 고대 사회 때는 울타리와 담이 없어요. 그냥 산과 들의 방목. 그런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산과 들로 다니시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오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냥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온 동네에 내가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 모이세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사랑하는가? 그럼 99마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초점이 아니에요. 아니, 양 한 마리가 돌아왔다고 왜 이렇게 기뻐해? 잔치를 베풀면 돈이 더 들어가겠다, 손해겠네. 이런 수학적인 접근 금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은 결코 남아있는 99마리 양을 덜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멋대로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못된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온 나머지 양보다 더 나은 것 아니라고요. 결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이 본문에는. 이 비유의 목적은 7절이에요. 청중들에게 이걸 설명하려고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양을 목자가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거기에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 마리 양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할까요? 100만 원 정도 해. 그냥 없던 걸로 해. 그게 합리적인 접근이죠. 그놈의 양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놈의 양은 돌아보면 골치 아픈 양이었어. 오히려 잘 됐어. 목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비유의 초점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얼마나 애타게 찾아 나섰는지. 양을 찾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흩어진 양을 찾으러 오신 선한 목자라, 흩어진 양떼를 모으려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온 목자라. 보세요. 두 종류의 청중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쪽에 죄인들이 있어요. 왜 나를 하냐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은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99마리 양에 있구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늘상 스스로 행동으로 의롭다고 말했던 자들이니까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나는 구제했어. 나는 이미 의인의 양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쪽에 있는 세리들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한 적도 없어. 저 비참한 여인처럼 인생을 자기 욕망대로 쓰레기처럼 살지도 않았어. 나는 고상하게 훌륭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깜짝 놀랐을걸요. 아니, 저 더러운 죄인들을 목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이건 이상한데?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망가진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거 진짜 이상한데? 저런 수치스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근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거는 또 뭐야?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길을 잃은 한 마리는 나였구나. 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죄인인 자신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진짜 잔치를 열어주신다고? 자기는 평생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망가진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수치를 가진 자들이었는데 와, 기뻐하신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 충격을 받았을걸요. 왜요? 그 문화에서 이런 가르침을 평생 처음 들었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이 천국의 은혜의 비밀을 예수님 말씀처럼 가르친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었어요.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단위는요, 한 개는
하루 임금 정도입니다. 요즘 화폐 단위로 한 10만 원 정도 할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을까요? 없는 걸로 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걸요? 누가 가지고 갔어?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이 사람을 의심하고, 언니가 숨겼지, 오빠가 감췄지. 지금 이 여인을 보세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형광등을 끌 수 없으니까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고 있어. 바닥에 몸을 굽히고 허리와 무릎이 닿도록 엎드려서 저 기퉁이 틈으로 동전이 들어갔는지 등불을 비추면서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찾고 찾은즉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과 이웃을 초대해서 내가 잃은 동전을 찾았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고작 10만 원 찾아놓고 잔치 베풀어 밥값으로 20만 원 쓰면 손해구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비유의 목적은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 여인처럼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자, 다시 처음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청중들,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쪽에 세리와 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환영하고 있고, 한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들의 오해를 벗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을 성숙한 성도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이 범한 나쁜 짓,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슨 죄든지 괜찮다고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집에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네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은 부모님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순종적이고 예쁘게 컸어요. 근데 1명은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하고 급기야는 가출하고 나가버렸어요. 부모님, 이 집을 나간 1명을 애타게 찾지 않을까요? 뉴스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1톤 트럭 빌려다가 현수막 걸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잃어버린 내 아들 어딨니? 다시, 부모는 집안의 순종적인 3명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간 한 아이를 더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애타는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부모는 집을 나간 아이가 멋대로 사는 그 죄를 퉁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죄인들과 교제한 이유를 아니? 첫째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죄인들을 안타깝게 찾아 헤매는 목자 같은 심정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부지런히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죄인을 부지런히 찾는, 그래서 기뻐하는,
다시 오면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필요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이 한 사람의 회심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2000년 전 두 그룹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도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거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다 아시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고 망가졌는지를 아시지요. 왜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욕 주거나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정중하게 대하세요.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사마리아 도시의 왕따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여인은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동전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러운 여자였어요. 수치스러운 여자였어요. 이유 서너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금방 들어가는데 이 도시 사람들이 밉고 증오스러우니까 글로 안 가고 삥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로 미워했다니까요. 그녀는 여자였어요. 천대받는 성별. 그녀는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였어요. 그녀의 삶의 열매는 남편이 5명이고 지금은 딴 남자와 살고 있는 수치스러운 동네 명예를 떨어뜨리는 망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역사적으로도 조롱을 받았고 성별로도 종교로도 인생의 삶의 열매로도 망가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주님은 이 양을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비난과 차별의 말씀은 하나도 없으셨고 온유하게 정중하게 친구가 되시며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예배자까지 부르세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각 사람을 지을 때 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도 지으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미국 사람도 생명을 주셔서 창조하셨지만 아프리카 사람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왕과 높은 고관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그 위치에서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지만 작은 도시에 파출소 소장이든 동사무소 직원도 세우셔서 그 동네를 다스리게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건강한 자도 지으셨고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장애인도 지으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임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성격이 화평한 이타적인 사람도 지으셨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에너지가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고 고집센 골칫덩어리처럼 보이는 자로 지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였기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친구가 되신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지만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차별하고 분리하고 나와 다르다고, 나와 관점과 생각이 틀리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롬 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죄 문제 때문에 그들을 깎아내리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그 당시 세리와 망가진 여자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줄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닌 자처럼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 덩어리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보배롭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각 개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분리시키는 이 죄의 덩어리 속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나와 종교가 다른 불교인을 존중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천주교인과 혐오감을 주는 폭력적일 수도 있는, 사실은 아닐 텐데, 문화와 미디어들이 이슬람교들의 그 무서운 폭력성 때문에 친구하기가 힘들게 된 그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 그들의 종교 가치관,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존중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우리 수원 땅에 제3세계 아시아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키스탄인들, 베트남 등등의 네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낮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세우며 존중하며 친구가 될 마음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보수와 진보와 자유주의자들, 나와 다를 때 그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고 존중하며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일상의 삶의 태도로 들어가서 음식점에 수고하는 종업원들, 아파트를 관리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내 삶의 언어와 표정과 태도가 이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고 친구가 되려고 하고 고마워하고 있는가? 나는 LG를 응원하는데 저 친구는 하나를 응원하니 나와 다른 응원팀, 그를 존중하는가? 성격도 기호도 때로는 내 눈에 도저히 쳐다보기도 힘든 낙태 찬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오해하고 동성애와 비성애와 양성애와 또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밀쳐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처럼 주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오해된 진리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배롭게 지으셨기에 그들을 존중하고 친구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기 잃어버린 양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깨트려졌고 우리가 목자이신 주인을 떠나자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왜 온 줄 아니? 내가 왜 온 줄 아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거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찾으러 오신 이야기가 복음인 거지. 보세요. 예수님 비유의 목자, 그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아무 양이나 숫자 100마리 채워 아주 쉬운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도망간 양은 욕심대로 살다가 집을 떠난 못된 양이야, 내버려 둬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로 그 양을 찾아서 산과 들로 헤매신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명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있어요. 한 명이 길을 잃어버려서 찾아도 없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 한 명 잃어버렸지, 힘들구나, 그냥 고아원에서 한 명 데리고 와서 잃어버린 아들을 잊고 이 아이를 키워. 위로가 되겠어요? 전혀 위로가 안 돼. 부모의 마음은 아무 자녀나 집에 있는 걸로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잃어버린 그 자녀를 애타게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보세요.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서 잃어버린 바로 그 양들을 찾으려고 지금 3년 동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죄리와 세리들만 잃어버린 양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수치심과 더러움과 자기 인생에 망가진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죄인, 잃어버린 양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들은 자기 의와 자기 도덕적인 삶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이상한 거짓된 가치를 붙들고 살면서 우월감과 비난과 정죄를 하면서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잃어버린 양들인데, 주님은 죄인들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음식을 만들고 그들의 아픔을 들었지만, 그들의 험악한 말과 더러운 죄를 보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밀쳐냈고 비난하고 있고 그 사랑을 거절해버렸고, 도시에서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나오고 거기서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고 있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이었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기에 그들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려고 이 땅에 찾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내게 주셨기에,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제 주셨기에 내 것으로 삼으려고 이제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7장 24절에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이들의 문제를, 잃어버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잃어버린 그들도 이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버지와 누렸던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저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깨에 메고 목자가 기뻐하는 건 양만 찾은 기쁨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양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 품 안에서 어깨 위에서 기쁨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미래를 보신 거죠. 이 더러운 양들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제 미래에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나의 영광을 이 양떼들도 같이 누리는 기쁨을 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복음 때문에 참으로 기쁘세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고 나를 찾아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인 우리는 기뻐하냐? 우리는 그분의 어깨 위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이 기쁨을 인생에서 누리며 살도록 불러주신 분이고,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자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기쁨에 잃어버린 우리도 들어가서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이 기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찾아진 양이지만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나요? 이 기쁨을 이해한다면 지금 주인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양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주인 없는 양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양들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주인의 기쁨에, 영원한 기쁨에 초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인생에 남아있는 거죠. 이 기쁨을 함께 이해해 가면서 세상의 역사는 출렁거리고 우리 인생의 아픔과 문제와 갈등은 계속될지라